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존중한다. 성경은 나에게 권위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기분 나빠. 읽다 보니까 내 형편은 안 맞아. 이건 기분 나쁜데? 이건 뭐 요즘 시대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성경을 내가 내 마음대로 쳐내지 않겠다는 거죠. 성경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게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한다 하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에 내가 나의 삶을 쳐내는 거죠. 성경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빼지 않고 내 삶을 빼내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성경의 충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반대로 되게 아쉽네, 이게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충분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것이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충분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성경이 권위를 갖는다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부된다는 것을 말해요.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은 무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고 성경이 권위가 있다는 건 뭐라고 쓰여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든지 나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으니까 내 식대로 살아가겠다 하면 성경이 권위가 없는 거죠. 성경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도록 초청한다는 거예요.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랬죠?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바리케이트를 쫙 치고 불편해. 이건 듣기 싫어. 이거는 내 삶 안 하고 내 삶에 들어올 수 없어, 허용할 수 없어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방어막을 이렇게 치는 것은 성경이 권위가 없는 거죠. 성경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성경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건 내가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경이 내게 권위가 있으면 내 삶은, 내 생각은, 그리고 나의 결정은 성경이 제공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삶이 구축되어 가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나에게 권위가 있다 하는 말이에요. 성경의 충분성은 이와 반대로 반대 개념인데요. 그와 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들에게 충분한 권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에 다른 방도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권위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치고 있는 이 바리케이트를 걷어내는 것이라면, 이 성경의 충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두리번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이외에 다른 방도를 의지할 필요가 없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지식과 진리를 다 포함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자원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먼저 성경의 권위 같이 읽죠. 시작.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로 인해 우리가 성경을 믿고 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증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저자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연관성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대요. 그럼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했을 때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이라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여태까지 이런 걸 했는데 그럼 이거는 고쳐야겠네요. 제가 이건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해야겠네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성경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성경의 권위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럼 저는 삶이 생각이 다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저는 제 생각이 있다고요. 이러면 성경의 권위가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그 밑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서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기록되었으되, 여기 뭐가 기록된 거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삶과 당신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주께서 친히 당신의 삶으로 증명을 해나가셔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당하실 때 이 사단의 시험을 쳐내시는 이유가 뭐죠? 성경에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그거예요. 이 요지가.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 돌로 떡 만들어 봐라, 뭐 뛰어내려 봐라, 뭐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안 하시는데 그 안 하시는 이유가 사단에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자존심 상해서 야 내가 왜 네가 시키는 거냐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나에게 명령하는 네가 지금 나에게 요청하는 그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 예수님에게 성경은 어떤 책이었죠? 권위가 있는 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상생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여. 자, 이 결혼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면 주님께서 존중하신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의 원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는 예수님이 하는 거 따라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든지 뭔 상관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관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지침을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의 좌표를 성경으로 삼았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시겠대요. 친히 말씀하신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 뭐 뱀이 말을 하는 것. 저희 아들은 요즘에 주일학교 때 그거 창세기 그거 배우는 것 같은데요. 뱀이 말을 하는 게 도무지 안 믿어준 그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뱀이 말을 했느냐, 그죠? 성경에서요, 믿음의 선배들이요, 여러분들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 신우의 한 분은 자기는 그 성경 읽을 때 그 오병이어 있잖아요. 보리톱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뭡니까? 이거 물이 포도주로 바뀌 이런 것들도 진짜 다 믿어야 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것들도 다 믿어야 됩니까? 다 믿어야 됩니다. 그게 안 믿어진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이런 건 다 안 믿어지시는데 믿어지는 게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야, 대단하시다고.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당신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진 거를 이게 안 믿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됐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 마음에 그러면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거, 뱀이 말한 거, 이런 건 안 믿어도 구원을 받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말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놀라운 말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믿으면 못 믿을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진노와 형벌의 대상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본성의 본체 되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성경에서 제일 놀라운 비밀이에요. 제일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가 제 친구도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칼빈주의, 우리가 같이 총신에서 공부했는데 자기는 더 이상 칼빈주의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믿지 않는다. 이 친구 목사입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믿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안 믿어지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도 안 믿겠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씻었다. 뭐가 안 믿어지냐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사실 성경에서 더 이상 믿지 못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으면 성경의 나머지 말씀들은 더 이상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질 문제로 남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만 문제로 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다르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보다 더 이 가장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비할 수 없는 이런 은혜들을 못 믿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노아 친히 다 언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알고 계셨고요. 이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으면 노아의 홍수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나아만 장군 이야기 예수님 하신 거 알죠?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물을 씻었는데 묻는 병이 치료 예수님께서 이걸 그대로 인정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지키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증거하셨어요. 당연히 사도들도 예수님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겠죠? 성경과 상관이 없이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무슨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다. 나 이거 못 믿겠다 하는 것은 난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 하는 걸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믿겠다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권위가 있는 책인가 권위가 있지 않은 책, 내 삶에 권위가 있지 않은 책인가 권위가 있는 책인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척도예요. 자, 2번 성경의 충족성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 자신의 시작. 하나님 자신의 영광 및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첨가할 수 없다. 에베소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다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터가 뭡니까? 기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지금 터를 닦고 있다고 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세웠다고 그랬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죠. 사도들은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터예요. 우린 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경의 충족성이란 결국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책도 볼 필요 없고 설교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기록된 이 성경에 더 이상 무엇이 추가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 외에 또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경으로서 온전하다는 거예요. 성경 밖에 있는 걸 성경 안으로 끌어 들어오면 안 돼요. 성경은 충분합니다.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에 여러분 고등어를 넣어줍니까? 안 넣어줍니까? 안 넣어. 짜장면 할 때는 짜장면 고등어를 안 넣습니다. 비려서 못 먹겠죠? 근데 왜 내 짜장면에는 고등어만 없냐? 이렇게 말하면서 주방장이 가가지고 내 짜장면에는 고등어를 넣어라. 그럼 이때부터 이건 짜장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짬뽕된 거예요. 그건 짜장면을 맛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에 생 고등어를 집어넣으면 짜장면을 망치는 거예요. 그죠? 고등어 요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짜장면에 고등어를 빼라 하는 것은 고등어는 뭐 먹지 못할 음식이다. 고등어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짜장면은 짜장면으로 먹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충분하다는 이 말씀은
성경 외에 다른 거는 읽을 필요도 없고 성경 외에 다른 건 생각할 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뭘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덧붙이지 말라는 게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왜요? 이게 충분해요. 건축자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만 하고 공사를 끝내는 건 아닙니다. 기초공사를 하면 그 위에 기둥도 쌓고 벽도 짓고 그래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기초를 세운 뒤에는 또다시 기초를 파지 않습니다. 이제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또다시 기초공사하겠다 그러면은요, 건물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이며 이 기초공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약 저자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완결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제 기록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더 드러날, 이 사도들은 기초가 든든히 닦여졌음을 여러 차례 확증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또 다른 터는 물론이며 이미 세워진 터를 우리가 봉황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터를 이게 교회의 기둥이고 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겠죠. 뭐 맨날 모여가지고 24시간 성경만 읽질 않아요. 그러나 24시간 성경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성경 공부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라 이게 온전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뭘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모든 것이 아니지만 교회의 모든 것을 위해 세우기 위한 터입니다. 그리고 이 터는 온전히 닦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무엇이 추가될 필요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인 관의를 갖는 성경에 결코 우리의 생각을 따라 무엇을 추가해서도 안 됩니다. 자,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에 대한 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은 여러 방식으로 여러 세대 동안 도전을 받아왔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을 깎아내리는 방식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날 교회의 각 분야에서 성경보다 다른 것이 더 큰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운영에는 경영학의 원리가, 상담에는 심리학이,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는 은사주의적 직통계시가, 영적 가람에는 신비주의적 체험에 대한 열심이 역사적 개혁교회 안에서 가졌던 성경의 자리 곧 기초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설명을 제가 한꺼번에 할게요. 두 번째, 성경 외의 대상의 권위와 충족성을 덧붙이는 방식. 앞에 건 깎아내리는 거고요. 성경 외의 대상의 권위와 충족성을 덧붙이는 방식이 있어요. 성경 시작. 성경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국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나 교회 전통 안에서도 발견된다. 이런 이유로 나는 성경만을 중시하는, 오직 성경이라는 개신교의 슬로건보다 전통과 성경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원리를 지지한다. 이 스콧 한이라는 이 카톨릭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 외 이 개신교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성경에 도전받아 왔냐면, 성경을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의 사역은 다른 데서 이렇게 배워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성경의 권위를 존중을 해요. 성경은 참 좋은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 로마 캐톨릭은 성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교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 전통을 따라온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말씀이 뭡니까? 1854년에 마리아의 무음스테고리,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죠?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자기들 전통으로 이걸 정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걸 믿어요. 마리아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에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됐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 이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1807년에는 교황이 무고하다. 교황은 죄가 없다. 자기들의 전통으로 이런 1950년에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그래요. 마리아는 안 죽었대요. 이게 성경에 다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내용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왜 믿습니까? 성경 외의 대상에 이 성경 말고 다른 것에 그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에 성경과 같은 또 다른 권위와 충족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여기. 그걸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덧붙이는 거죠.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을 깎아내리든 또 성경과 다르지만 성경과 대등한 그 캐톨릭이 주장하는 그 전통과 같은 그런 또 다른 진리의 원처를 주장하든 이 둘은 방식은 다르지만 원인과 결과는 같습니다. 저는 간혹 자신을 신자로 여기지만 성경의 몇몇 구절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걸 거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캐톨릭으로 가기가 좋습니다. 캐톨릭은 전통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편리한 줄 알아요? 아주 간단해요. 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되겠는데? 이게 딱 왔어요. 성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제사 지내면 안 되죠. 신자가 같이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절에 가가지고 불공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죠? 성경을 보십시오. 이게 너무나 명확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너무 불편하죠? 근데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 그러면 캐톨릭은 아주 간단해요. 교회에서 결정해 주면 돼요. 해도 돼. 야, 그런 거 해도 괜찮아. 이게 전통으로 딱 정해놓으면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좋아하고 존중도 하지만 내 이 모든 삶을 오직 성경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은 거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도 불편하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불편해요.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나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면 천국도 가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막 교회 막 자질구레한 이 일들에 끼어가지고 여기 이런 틈바구니에 섞여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이런 건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야 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 비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믿는 거죠, 우리가. 아니, 그거는 좀 신자 중에도 좀 아주 유별난 신자들만 그렇게 오직 성경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렇게 싫어하잖아요. 개신교의 슬로건이 싫다고 했잖아요. 이 누구죠? 스콧 한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런 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건 하면 안 되냐?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성경에 있는 것만 하면서 살아야 되냐? 아니,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 회개해야죠. 아니, 너무 싫다. 이렇게 평생 회개하냐? 우리는 평생 회개해야 된다. 평생 회개해야 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갖 문제가 복잡하게 뒤섞인 교회를 섬겨야 한다. 거룩하고 정결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면은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쾌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가 우리 안에 빚어낸 우리의 영혼의 상태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그렇게 못 믿을 만큼 놀라운 사건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기회가 있을 때 힘써 즐기자. 이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놀라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기회가 있을 때 힘써 즐기자. 우선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즐길 것이 많은가 의심스러워요. 뭘 그렇게 즐길 게 많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그렇게 힘써 즐길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나요? 혹은 또한 우리가 그렇게 힘써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는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에 홍해가 갈라진 기록이 있으니까 나는 성경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주장, 아무 근거도 없는 주장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힘써 즐기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힘써 즐기자. 대다수의 이 불신자들이 거의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이게 놀라운 말인데.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굉장하고 허황된 이야기를 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허황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적인 책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요, 다 압니다. 성경은 굉장히 사실적인 삶이, 성경의 저자들은요, 자기들의 실수와 허물까지 다 대부분 드러냅니다.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이런 거 다 드러내잖아요. 다윗이 가늠한 거, 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 저자들이 다 감추지 않습니다. 아주 솔직한 책입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할 걸 평생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을 그냥 전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삶 전체가 이 말씀 때문에 다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허황돼서가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기가 싫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보다, 성경의 교훈보다 훨씬 더 놀랍고 근거가 없는 이런 세상의 일들은요, 아주 쉽게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를 따라가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결국에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이끌어가 버려요.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초라한 줄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그늘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막 난 초라하고 예수의 십자가, 그의 보혈의 흘린 피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이게 싫기 때문에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기 싫은 근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읽으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안 믿을까? 성경은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놀라운 기록은 한결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로 드러냅니다. 이게 싫으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로 드러나는데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거부감을 믿을 수 없다는 말로 포장지를 씌워가지고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거부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나는 오직 성경,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겠다. 여러분이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의 그 작고 초라함에 대한 그 거부감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하여 주셨다는 증거예요. 이게 사라져야 믿어요. 오직 신자만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성경은 믿음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의 지체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지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요. 나는 이게 잘 믿어지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믿는 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일같이 보이지만 이 자연스러운 일이 사실은 매우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우리 안에 뭔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본질적인 거부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거부감, 나는 그렇게 작은 존재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지 않을 거야. 나는 그 거부감을, 이 영적인 거부감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뜨려 주실 때 이제 우리가 오직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 한 장 더 하죠.